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4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24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문을 보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전체를 흐르는 족보 기록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계보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에서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리고 실제로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안에 분산되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산된 삶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다윗 왕조를 배반하였을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윗 언약의 계승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도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언급되는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의 계보와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남깁니다. 그 이유는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루이, 디나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뒤 그들이 거동할 수 없게 된 그 틈을 타 모두를 죽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악한 지파로 전락하며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용서와 화평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온유함은 억울함을 품고 복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대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인내가 바로 온유의 본보기입니다. 그 온유함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혹시 이 시므온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온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도 유독 막내 사울의 자손인 시므이의 후손들만이 명맥을 이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그리고 본문 27절도 보겠습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흥미로운 점은 시므온에게는 창세기 46장에 따르면 오앗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요절하거나 후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시므온 지파가 유일하게 시므이의 자손을 통해 명맥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시므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 전체가 멸절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정직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가 많음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8절에서 33절은 시므온 지파가 거주한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사실 시므온 지파가 스스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를 나누어 받아 살게 된 곳들이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3절까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에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가 빌하와 에셈과 돌락가 부드엘가 호르마와 시글락가 벳말가복가 하살수심가 벳비리와 시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임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시므온 지파는 인구도 적고 세력도 약했기 때문에 정복 전쟁 이후 기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땅 그 일부를 기꺼이 나누어주고 또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행동은 매우 희생적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숫자가 많았지만 그 힘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독점하지 않았고 연약한 지파를 오히려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도우며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내 것을 조금 내려놓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4절부터 38절은 시므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 땅에서 번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각 가정에서 족장들이 세워질 만큼 많은 자손을 이루었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메소밥과 아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셀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야와 또 스마야의 오디 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이러한 번성의 배경에는 조상 시므이의 신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의 후손들은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을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배경과 조건을 가졌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랬고 사울 왕의 집안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정은 당장은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번성은 재물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그 안에서 진정한 번영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은 시므온 지파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이제 자신들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결국 기름진 목장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역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요.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땅 일부를 할당받아 살았지만 그 땅은 점점 비좁고 척박해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업을 얻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그들 지역에서 넓고 평안한 목장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시므온 지파가 그저 안주하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더 넓은 기업을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은 믿음 위에 선 행동하는 신앙, 적극적인 구함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느낀다면 소극적으로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2절과 43절은 시므온 지파의 또 다른 정복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 중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응거하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느비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아말렉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겨우 살아남아 이제 세일산에 숨어 있던 잔존 세력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다윗 시대를 거치며 이미 크게 멸망했지만 소수는 도망쳐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므온 지파에게 발각되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그것도 후미를 공격하며 비열하게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예언된 족속이 되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숨는다 해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기륭 화복은 늘 바뀌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형편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 지파는 어땠습니까? 한때 큰 실수로 인해 야곱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 라는 저주를 받은 족속이 바로 족속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기업을 받지 못했고 유다 지파의 땅 그 일부를 나누어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시므온 지파는 참으로 불행한 지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 안에서 머물렀고 결국 다윗 언약 안에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유다 다음으로 계보에 기록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일시적인 실패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 회복과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혹시 슬픔과 답답함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또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